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38번째 시간으로 제자 매뉴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몇 달 만인 것 같은데요. 에어컨 5대 중에서 2대를 켰는데 한 대는 작동하고 한 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좀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2023년도 미국 의사들의 연봉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사가 연봉을 많이 받는가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5등은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연봉이 52만 불 가까이 받는데요. 4등은 마취과 의사로 56만 불을 받는데요. 3등은 정형외과 의사로 65만 불을 받고요. 2등은 흉부외과 의사로 68만 불을 받는데요. 1등은 누굴까요? 오진율 10%가 좀 넘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74만 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부럽죠? 야, 어떻게 그런 돈을 받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의사 되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년제 학부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원 4년을 마치고 비로소 레지던트 3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의가 되려면 다시 1년 더 공부를 해야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럭저럭 해보면 한 12년 정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한 다음에는 그동안 8년 동안 정말 빚졌던 학자금 평균 34만 불이에요. 34만 불의 빚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하면 일단 공부는 많이 하고 뭣도 많다? 빚도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의사고시를 치르게 돼요. 한국은 의사고시를 치르면 합격률이 95%예요. 근데 미국은 30%가 조금 비슷하게 30%가 넘을 똥 말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외국 사람들은 15%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의대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다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공부도 해야 되고요. 3명 중에 2명은 빚만 지고 의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의사 되는 과정이 어렵습니까?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의사는 뭘 다루는 직업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훈련의 과정도 굉장히 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훈련의 과정이 쉬우면 사람들이 어때요? 넘쳐나요. 목회자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목회자가 넘쳐납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의사는 항상, 간호사는 항상 부족합니다. 이유는 훈련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 매뉴얼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의사가 될 확률은 30%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특별히 오늘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제자 매뉴얼 주신 말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 매뉴얼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자 6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제자 매뉴얼은 떠날 것입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되자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마치 인기 아이돌 그룹에 오면은 뭐 콘서트 하면 오빠 생나기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나자마자 그냥 쏙 물밑으로 빠져나가는 것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장의 시작을 보면 뭘로 시작합니까? 오병이의 축제로 시작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정말 5,000명이 정말 마음껏 먹고 축제하는 축제로 6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 속에 6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빵 먹을 때는 좋았는데, 세상 말로 공짜는 좋았는데, 빵 먹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어려운데, 못 알아듣겠는데, 슬금슬금 떠나기 시작해요. 아마 그 자리에 5,000명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진짜인 것 같아. 나 예수님하고 함께 할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 함께 할 거야. 나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영생의 말씀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슬금 떠나기 시작해요. 세상 말로 공짜는 좋은데요, 고난은 싫어요. 빵은 좋은데요, 고난은 싫어요. 복은 좋은데요, 고난은 싫어요. 복은 좋은데 영생의 말씀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떠났을까요? 5,0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5,000명 중에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 보니까 이제 홀랑 12명 남았어요. 0.2%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떠나고 0.2%만 남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제자이신가요? 올해 한국의 신학대학 입학률을 보니까 장신대, 총신대, 한신대 세 개 대학을 빼고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목사님 한 수백 명 뽑았나요? 아니에요. 각 대학에서 15명, 20명 정도의 신학생만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 대학 말고는 전부 다 미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명을 뽑는데 8명이 오고요. 20명을 뽑는데 6명 오고요. 전부 다 미달이에요. 인기가 점점 없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닐까요? 올해도 신랑감으로 어떤 직업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1등은 뭘까요? 역시 공무원이 1등이라는 거예요. 평생 직장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넘버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는 얼마쯤 될까요? 21위를 차지했어요. 기타 직업에 들어가요. 기타 직업에 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기타 직업에 들어가는데 21위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농업, 어업인이 바로 그 밑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업인의 농업을 비할 뜻은 조금도 없고요. 목회자의 인기가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농부나 어부들의 인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2010년에는 똑같은 조사를 했어요. 신랑감으로 어떤 직업이 좋습니까? 라고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2010년에는 1등을 목회자가 차지했어요. 아마 대형교회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괜찮고 조명받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사는 아마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선호해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21위로 떨어졌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인기 있는 직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인기가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질문해 보십시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질문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몇 사람? 한 서너 사람의 여인들밖에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만 살겠다고. 나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도망가고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다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함께할래? 너희가 떠나니? 똑같은 질문 오늘 우리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가 교회를 아끼는 사람일까요? 날마다 교회 얘기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를 아끼는 사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편하고 좋을 때는 나도 할게. 마치 그 공짜 떡을 먹는 것을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슬슬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정말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 울 때 같이 눈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너도 갈래? 그 사람 베드로 아유 나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는데? 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오늘 나는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7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했을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했을까? 근데 아마도 상상을 해본다면 5,000명이 몰려왔다가 5,000명이 그냥 썰물 빠지듯 싹 빠져나가는 모습 보고 아마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예수님 따라왔나? 예수님 아닌가 봐. 내가 번지수가 좀 틀린 것 같아.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이게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뭐. 이분이 뭔가 잘못했겠지 뭐. 이분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야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라고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는 진짜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진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진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이곳저곳으로 진짜를 찾으러 다녀요. 제가 세미나를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왜 세미나 안 다니십니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잘 쓰면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고 잘 못 쓰면서 괜히 이 세미나 저 세미나 기웃기웃거리더라고 하는데 또 그런 목회자들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거의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젠가요?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간다면 긴장하고요. 더 긴장할 때는 세미나 끝나고 돌아올 때 더 긴장해요. 그리고 야 다음 주에 뭐가 바뀌어 있을까? 다음 주부터 뭐가 바뀔까? 긴장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진짜를 붙잡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붙잡고 살면 어디에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근데 내가 가짜를 붙잡고 살면 어디에 진짜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역할이 뭘까요?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붙잡으면 나가세요 해도 어떻게 안 나가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뭐 그러면 어떻게 금방 떠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섭섭함보다도 더 큰 영생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더 큰 영생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 섭섭함이 더 큰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이 더 큰 거예요. 사람들이 금방 자빠지고 금방 넘어지고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녀요. 영적인 또돌이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또돌이의 인생을 끝맺지 말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족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섭섭함이 있고 또 서운함이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족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크게 보이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지만 내 인생에 주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작은 거 하나에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뭐 맨날 이거 하다가 인생 다 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7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의 일을 합시다. 오늘 12를 뭘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오늘 한 사람은 뭐래요? 주님이? 마귀. 한 사람은 마귀야. 한 사람은 마귀야. 여러분, 내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3,000%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12명이 택함을 받았는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명은 마귀야. 한 놈은 마귀야. 마귀짓 하라고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기껏 제자라고 택했더니 기껏 하는 짓이 어떻게 마귀짓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라면 제자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로서의 직분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해요? 분명히 평가받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한테 평가받아요. 그때 같은 내가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이런 얘기 아무런 해도 안 통합니다. 내가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직분 앞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3,000%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정말 가졌죠. 얼마나 좋아요. 그 요나가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꾸역꾸역 내려가고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요. 여러분, 제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파도를 만나요. 사업의 파도도 만나고 건강의 파도도 만나고 관계의 파도를 만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요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너가 문제가 아니라 요 나가 문제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너가 문제야. 근데 따지고 보니까 요 나가 문제야.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고정관념이 있고 내가 생각이 많고 나가 문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요 나가 고집이 너무 쓰면요, 하나님 제자로 쓰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몇 명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마다 지난 주간에도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가 리모델링 되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교회가 정말 부흥될 것 같아요. 립서비스는 아니지만 감사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마다 꼭 잊지 않고 스스로 하는 질문은,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스스로의 영적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리모델링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리모델링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리모델링 해놓고 뭔가 되겠지,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리모델링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회 리모델링 된 것과 함께 내가 영적인 내 안에 리모델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리모델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교회가 리모델링 되는데 내가 무엇을 리모델링 할까요?
기도로 리모델링하고요, 섬김으로 리모델링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리모델링 해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교회만 리모델링하면 뭔가 되겠지. 정말 교회가 뭔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 내가 먼저 리모델링을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고정관념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하나님 내가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얘기했지만 일하다 보면 모기가 강하고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격려하는 것보다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게가 더 많아요. 아니, 왜 그렇게 있습니까? 때로는 미안한 일이 또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만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주간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나는 하나님, 나는 영생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제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